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의 말씀, 정말 용기 있게 주님 앞에 간청했었던 한 이방 여인의 이 눈물 어린 기도와 간청을 다룬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정말 묘사하고 또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평소와는 정말 다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이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랑 앞으로 정말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발을 동동거리면서 뛰어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마침 예수님의 목적지는 두로와 시돈, 바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 땅, 또 과거의 숙적이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물론 웬만한 여인들 또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고하고 또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믿음을 잠시 시험해 보신 다음에 즉각 고쳐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의 말씀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토록 간청해왔던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듯 그냥 대답지 않으시고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재차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주셔서 차라리 그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이 또 재차 간청을 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더욱 평소와는 다른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치유의 능력은 자녀의 떡, 그런데 이방인들의 간구는 마치 개들이라고까지 하시는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찌 저의 청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선생님 정말 맞으십니까?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조금이라도 손길을 펼쳐주십시오. 그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분,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냉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얻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청을 드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인이 그 어떠한 반응도 없이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딸을 고쳐야만 하겠다는, 딸을 의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야만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눈물 어린 기도가 듬뿍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그 딸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시겠습니다마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가 귀신 들림 때문에 온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입에 거품을 문다든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정말 간절하게 뻗어나오는 그 외침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음, 그 딸의 그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긍휼한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씻기까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간절함이 주님 마음에도 그대로 상달되어지고 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식대로 믿는 모습 또한 성경에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식의 그 믿음을 표출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나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 8절 하반절 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군대식의 믿음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청하오니 선생님이여 오셔서 기도하여 주소서, 구하여 주소서, 쫓아내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갑니다. 또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올 줄 압니다. 그러니 스승님께서도 이 종의 병에 대해서 치유되어라, 나아라 하면 바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백부장 나름대로의 평소의 생활 습관과 관습이 깃들인 그대로 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보도했습니다. 그 시로 그 하인이 일어나서 나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방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실은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요. 어쩌면 혹시라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워낙 다신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한테도 구해보고 저 신한테도 구해보고 안 되니까 갈릴리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님한테 달려가 보라 해서 왔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려나온 이상 또 그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어쩜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간구했는지 한번 보시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딱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고서라도 또다시 간청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그녀에게는 진실된 마음의 동기가 있었고 진정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개들도 예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해도 설령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먹는 마음 가지고 선생님께 나왔으니 제발 그 부스러기를 내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제발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분개할 수 있습니다.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모릅니까? 우리 같은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간청하는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식대로 믿음을 한 번 더 표출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도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그대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고 칭찬하신 그 믿음 실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온 간절함이었습니다. 또 진실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한 그 진정한 긍휼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간절한 심령,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간절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의 한 모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데로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자녀의 떡을 함부로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간청할 줄 아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진실되게 간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어 달리는 간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에 비추어 물러서지 않는 인내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적어서 봉헌을 드리기까지 또한 기도하기까지 많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간절함 속에는 분명 삶의 고통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딸로 인해서 냉대를 받음에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힘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실은 본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산고를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한 딸이었기에 이 마음은 더더욱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고통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낳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더욱 간절함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것,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같이 품고 자녀가 혹 처해 있을 문제를 같이 품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에 더 간절한 건 아니겠습니까? 혹은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정말 그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지체의 마음을 함께 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건 아닐까요? 혹은 교회, 학교, 제자, 학생을 위해서, 동료 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역시 그 지체에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이런 어머니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안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을 품고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